명절 때 되면 좀 원근 각지에서 고향을 찾아서 이렇게 오시는 성도님들 뵈면 참 반갑습니다. 반면에 또 고향을 찾아서 떠난 성도님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 새 형제님들 특송 들으면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이게 믿음 안에 이제 친구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함께 찬양하고 또 나이가 같으니까 아무래도 다른 성도님들보다 훨씬 친밀하고 또 편안하고 언제든지 좀 찾아갈 수 있는 더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저도 믿음 안에 우리 동북교회 안에 친구가 있습니다. 2명이나 있습니다. 저희 안에 동갑이에요.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우리 지영자님 어디 있습니까? 반가워요, 자매님. 나 자매님 볼 때마다 너무 좋아요. 네. 공개적으로 얘기한 건 괜찮겠죠? 네. 박대진 형제님, 사회 보신 박대진 형제님 저보다 1살 많거든요. 저는 친구처럼 생각하는데 형제님은 어떠실지. 왜냐하면 형제님도 친구가 없어요. 저도 형제의 친구가 없어서 저는 친구처럼 생각하고 싶지만 죄송합니다.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금 동북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부터 매 주마다 한 장씩, 매 주마다는 아니네요. 제가 말씀 전하는 시간대마다 한 장씩 고린도전서를 강해하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하면 어떤 장인 줄 잘 아시죠? 네,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네. 근데 우리 성도님들 부활장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안에는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부활이 있으면 부활 소망이 같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맨 마지막 절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부활장이긴 하지만 우리가 부활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부활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부활을 믿고 우리 안에 부활이 임한 자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게 같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주제 맨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처럼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5장을 사도 바울이 쓴 배경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영의 부활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 내에는 우리가 영만 부활하지 육신은 부활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잘못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육신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육신의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네, 교회 안에서 잘 배우셔서 육신의 부활을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돼서 육신을 가지고 부활한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또 지금까지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육신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잘못된 가르침을 선동하는 교회 안에서 뻗뜨리고 다니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만 부활하셨습니까? 아니죠. 육신으로도 부활하셨어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뒤에 살펴보기 전에 영이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럼 주님이 영으로만 부활하셨다면 눈에 안 보여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보이셨고 실제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심각한 진리의 훼손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이 부분도 그래서 첨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린도전서의 15장의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이 복음은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그럼 3절에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이 복음이 무엇인가?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3절, 4절에 바울이 받았던 복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 바울이 어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바울은 아주 율법주의자였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또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가 죽은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당연히 여기더라.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던 것처럼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 다메섹 선상에 가던 도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음성을 들었다 만났다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 전 예수님이 아니셨죠. 죽은 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이렇게 듣게 되었고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런 체험을 하게 됐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바울로 변하는 이런 과정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눈도 멀어버리고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울에게 보내서 사울의 눈을 띄우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고 이런 일들을 사울이 직접 겪으면서 이제 그의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죠. 그게 바울이 받았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신 대로 죽으셨죠. 죽고 거기서 딱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완전히 죽어서 무덤에 딱 장사를 지내버렸죠. 확실히 죽은 게 맞죠. 그런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받았던 복음 3절, 4절을 잘 살펴보시면 이제 복음의 핵심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 왜냐하면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사도 바울도 죄인이었던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
인간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구주시라는 것을 3절 4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사람들이 죽음을 이길 수 있나요? 물론 많은 문헌들이나 의학적인 논문들에서 그런 기록들을 얘기하고 있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삽니까? 다시 죽죠. 그것을 부활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는 죽음을 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지금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고 계십니다. 사람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우리의 주님, 우리를 다스리는 왕, 이분만이 오직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도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로마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빠진 복음은 존재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그분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부활이 빠지면 그런 복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자 입장에서 부활이 빠지면 복음이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복음의 어떤 부분을 듣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께서 그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린 죄의 제사를 연납하셨다,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로 확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5절부터 쭉 11절까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 육신을 입고 부활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5절에서부터 얘기하신 거예요. 베드로한테 보이시고 12제자 그 500의 형제의 일시에 보여주셨고 그 후에 야고보에도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바울에게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나에게도 보이셨다. 결국은 사도 바울 자신도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증인 중에 6절에 보시면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대다수는 살아있어요. 어떤 사람은 잠들었죠. 하지만 대다수는 살아있어요.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증거 있으면 됩니다. 또 증인이 있으면 됩니다. 증거가, 증인이 있으면 재판에서 무조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증인들 중에 너희들의 편지를 쓰고 있는 나 바울이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기셔서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9절에 내가 이제 사도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쫓아가던 그러한 나 같은 죄인인 내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의 어떤 자신의 어떤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 자신에게 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바울은 10절에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잠깐 보시죠.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으신 게 나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손 안 들으셔도 됩니다. 네,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거 맞죠? 하지만 이 믿음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대다수죠. 전부 다 그러시죠. 믿음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막 믿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믿을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돼서, 즉 이방인의 사도로서 주와 복음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나의 의로움과 나의 어떠함, 나의 배경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교회의 어떤 사역의 부분에서 내가 속해 있는, 내가 포함되어 있는,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사역의 분야가 잘 돼요. 부흥하고 내가 섬기는 부서가, 내가 섬기는 곳이 굉장히 잘 되고 화목하고 누가 봐도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역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내게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의 모든 사역에 대한 태도도 아마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네, 망하는 것이 찾아와요. 이것이 무너지잖아요. 이 무너지는 것 자체가 이미 교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가장 먼저 패망하는 사람. 거만한 마음,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 내가 사도 된 것은 나의 어떠함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10절 보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막 절절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고린도후서에도 기록이 돼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고난이 아니었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고난받은 것은 이 은혜가, 내게 임한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이 수고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이 고백이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부르시기 전에 주님 오시면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신비에 새기셔서 늘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당연히 여겼고, 그를 따르던 스데반이 죽는 것도 당연하게 여겼고 마땅하게 여겼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바울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만나주신 이분을 알았을 때 사도 바울에게 은혜가 더 넘쳤던 것입니다. 그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임했던 은혜가 더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사도들이 전했고 또 바울 자신도 전했고 그 복음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복음의 새로운 것, 복음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어. 와, 지금까지 이런 복음은 없었어. 이런 거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들었던, 사도들이 받았던 복음, 사도 바울이 받았고, 사도 바울이 전했고,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 이미 다 밝혀져 있습니다. 새로운 것 전한다, 새로운 것 강조하고, 다 이단입니다. 다 잘못된 것이에요.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신의 부활이 없다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1절에 딱 방점을 딱 찍은 거예요. 나나 사도들이나 이같이 전파했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라고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을 포함해서 거기에 미혹되고 있는, 또 미혹될 예정인 사람들, 또 미혹되진 않았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예방하고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도 거짓이 됩니다. 몸의 부활,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많은 증인들의 증인도 거짓이 됩니다. 그분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창조주가 아닙니다. 왕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복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바울이 전했던 복음 전부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도들이 아닌 거예요. 다 구도자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생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58자리나 할애해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되며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17절도 우리의 믿음도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고린도 교회 너희들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리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들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아들이다. 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하고 동등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부활로 확증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영원히 도말해버리시고 제하여버리시고 없애버리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까지 다 옮기셨죠. 이미 다 옮겨버리셨죠. 그 훌륭한 아주 은혜로운 감사하신 대속사역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받으셨다라는 것을 부활로 확증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사건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기 이전에 옛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시면 로마서 6장 4절과 12절에도 그런 같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을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죄인이었던 우리는 이제 이미 죽었고 장사되었고 이제는 새 생명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 생명을 가지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을 마음에만 품고 살게 하려 함이라가 아니라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그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이죠. 로마서 6장 11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보면, 고린도 후서요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하여 죽으신 그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18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한 거고 믿고 먼저 죽으신 분들, 이를 성경에 잠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분들도 이미 망한 것이 되고요.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가질 수 없겠죠. 그런데 그게 사실도 아닌데 그 부활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 나라에 갈 것을 사실도 아닌데 붙잡고 산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 땅에서의 삶이라도 즐기면서 살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연휴 기간에 이 자리에 모이셔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함께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섬기고 이러고 있잖아요. 연휴 기간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해외여행 다니고 예배도 모르죠. 예배의 가치도 모르죠. 성도들 섬기는 게 가치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느 곳을 다니면 어떤 곳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우리의 시간과 능력을 투자하면 대가를 받죠. 하지만 교회는 그런가요? 아니죠. 내 것을 오히려 막 다 드리면서 있는 곳이 교회죠. 얼마나 불쌍해요.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소망도 없을 것이고 소망 없는 삶을 위해서 있지도 않은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자 봐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봐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 성도님들 첫 열매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첫 열매.
혹시 농사 짓는 분 안 계신가요? 네, 계시는데 손을 안 들고 계시는군요. 큰 농사는 아니더라도 작물을 키워보면 맨 처음에 따는 그 기쁨이 어떻습니까? 좋죠. 가장 맛있는 것은 내 입으로. 가장 맛있는 거 내가 한번 먹어봐야죠. 그리고 어른상에 올리고, 물론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그런 마음이 생겨요. 와, 가장 맛있는 거 한번 맛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첫 열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첫 열매. 유대인들은요, 첫 열매하면 출애굽 때 재앙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장자, 첫 열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내 장자다, 첫 열매다 라고 했던 것들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열매. 그래서 바로 네가 안 보내주니까 내가 바로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출애굽기 4장 23절에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첫 열매는 이스라엘에게 애굽의 노예 생활로 억눌려 있던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준 가슴 벅찬 소망의 단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혹시 언제인 줄 아시나요? 첫 열매가 되신 날. 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우리 성경 보면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다 지나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고요. 그때 예수님 부활하고 안 계셨죠. 이런 내용들이 쭉 사복음서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그 해, 그날은 6월절이었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 때하고 잘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마지막 6월절이었죠. 장자를 죽인 날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금요일 날 죽으셨습니다. 그 사흘 후 일요일 날 부활하셨죠. 주일날. 그런데 안식 후 이튿날, 그 다음에 초실절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토요일 다음 날은 주일이죠. 그때를 초실절로 이스라엘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유대력으로 니산월이 첫 달이거든요. 그래서 15일부터 21일까지가 일주일 동안은 누룩이 드러나지 않는 빵을 먹는 이 무교절이에요. 이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15일부터. 그런데 하루 전 14일이 6월절이에요. 6월절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15일부터 무교절을 15, 16, 17, 18, 19, 20, 21일 일주일 동안 지냅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 안에 안식일이 포함되겠죠. 그럼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초실절은 항상 일요일이었죠. 안식일 다음 날이. 그래서 이때 수확한 첫 열매를 성전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그 바치면 첫 보리를 이삭을 바치면 이렇게 제사장이 흔들고 이것을 잘 가루로 빻아가지고 이제 소제를 드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 줌의 보릿가루를 번제단의 불에 던져 태우고 한 마리 수장을 번제로 바칩니다. 그 남은 보릿가루는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이처럼 첫 열매 제사가 성전에서 드려진 후에 다른 곡식들도 수확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초실절이 지나고 드려지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시장에서는 곡식 판매가 시작되고 추수한 곡식을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는 의미는 앞으로 있게 될 모든 수확을 대표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첫 열매로 부활을 하셨죠.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백성들도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신 것처럼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도 주님으로 주님에게 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한 장 넘기셔서 51절 봐볼까요? 강림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51절에 보시면 휴거를 공중 재림하시는 것, 우리가 휴거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여기는 그 7나팔의 계시록에 나오는 그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공중에서 부르시는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 먼저 죽은 분들이 먼저 변화되고 공중으로 끌어올리고, 동시에 그 뒤에 바로 지금 살아있는 우리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으로 끌어올려 갈 것이다 라는 것을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이 믿어지신가요? 우리가 예전에 휴거 많이 예전에 강조했다가 어느 순간 사라졌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임 안에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부활 생명으로 사는 부분, 우리 공중에 끌어올려갈 휴거에 대한 부분들이 전해지지가 많이 않았죠. 우리 둘째 딸이 사실 이 휴거에 관련된 영화를 보고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꼈어요. 뭐 딸에게 막 겁주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남겨진 사람들이라는 영화를 보고 둘째가 저녁에 막 왔어요. 울면서 와가지고 엄마 아빠 다 안 계시는 줄 알았어요 하면서 와서 제가 안아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여러 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제 여동생이 이제 김천에 살거든요. 그래서 추석 때 되면 이제 제가 부모님 모시고 김천으로 갑니다.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이 남겨진 사람들이라는 영화, 휴거된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 일상생활을 하는 도중에 사람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남겨진 가족들, 남겨진 가족들이라는 의미는 어느 가족들은 이제 휴거된 거죠. 거기 안에서 이제 남겨진 사람들이 혼란과 또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얘기했던, 내 친구가 얘기했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마음의 심경의 변화도 생기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거를 이제 조카들에게 이제 보여줬습니다. 원래 포커스는 이제 둘째가 있는데 걔가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죄에 대한 인식이 많이 없어서 그 애에게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얘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두려움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 보여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걔는 아무 인식이 없고 그 누나가
그 영화를 보더니 이제 펑펑 울고 아빠한테 구원받고 싶다고 막 복음 전해달라고 이래서 우리 매제가 안고 복음을 전해줬다고 합니다. 우리가 또 부활 후에 휴거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과 같은 몸으로 휴거될 거 마음의 소망으로 품고 사시죠. 그러면서 28절에 보시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참 우리가 이런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면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앞선 우리 형제님들은 저 멀리 하늘을 딱 바라보면서 구름 한 점만 있으면 가슴이 떨리고 와 주님이 오시려나.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퍽퍽하고 힘들겠습니까? 제가 오늘 그런 감사를 이제 짧게 드리긴 했는데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육신으로부터 오는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희노애락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힘이 있고 행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죠.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잠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사갈 집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는 잠시 머무르는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에 조금 육신적으로 힘들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덜 못 살고 조금 힘들게 살고 조금 더 내가 봤을 때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소망과 감사가 있는 것은 이 땅은 잠시 잠깐이잖아요. 영원히 우리가 갈 주님 나라, 주님께서 예비하시긴 그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신을 입고 사는 삶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절부터 쭉 보시면 29절이 좀 난해의 구절이긴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아마 통틀어서 가장 난해 구절이긴 한데 잠깐 우리 모임에 있는 앞선 형제님들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분별하셨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보면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공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10월달에 이번 달 15일에도 침례가 예정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공적으로 받아들이고 저 이제 믿었습니다라고 하나님과 교회 성도들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게 침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 침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때 당시에는 가혹한 핍박이 가해졌던 시기예요. 침례를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겉으로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교회에 오면 알 수 있겠죠. 모이면 알 수 있겠지만 모이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르죠. 하지만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 당시 핍박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침례를 받으면 그 이후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침례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순교됐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 같은 핍박이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침례받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멈출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복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들을 살펴보면 계속 순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죽을지라도 복음을 듣고 내가 침례로 믿음을 표현하고 또 이 복음을 다시 또 전하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자 물속으로 발을 내디딤으로써 실제 의미에서 그들은 죽은 자들, 그래서 죽은 자들이라는 의미는 주님께 대한 자신의 담대한 신앙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하여가 아니라 번역을 그들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을 따라서 그들로 인해서 침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29절을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그들이 순교함으로 믿음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순교당함으로 부족하게 되죠. 성도들의 숫자들이. 그래서 거기에 내가 부족한 숫자를 내가 채우는 이것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먼저 죽은 자들,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고 그로 인한 핍박으로 인해 죽은 성도들로 인해서 우리가 침례를 받고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이것을 현 시대에 적용을 해본다면 복음을 위해서 오지에 나가서 선교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는 것, 또 선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또 한국에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부활 후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그곳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이런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육신의 부활이 없다라고 계속 가르쳤던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거짓 교사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고린도 성도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합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전했고 바울이 전했던 그 가르침을 거스르는 자, 그들에게 속지 말아라.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가르침이나 잘못된 가르침과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네, 받습니다. 한국 모임의 역사를 쭉 살펴보아도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복음이 변질되고 진리가 훼손되는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악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성도들에게 들어오게 되면 그 가르침들이 계속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일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필연적인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잘못된 교훈은 결코 사람을 거룩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속지 말라. 내가 전했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속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부터 49절에 보시면 하늘에 속한 육체와 땅에 속한 육체, 또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과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을 이렇게 같이 비교해 가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육체입니까? 땅에 속해 있습니까? 하늘에 속해 있습니까? 하늘에 속해 있죠. 비록 땅에서 살고 있지만
시민권이 하늘에 있잖아요. 우리는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래서 42절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육의 몸, 첫사람 아담이죠. 영의 몸, 살려주는 영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확실히 몸에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늘에 속하니 주님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35절에서부터 49절에 있는 말씀에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좀 넘기셔서요 50절부터 마지막 58절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58절 보실까요? 아까 보셨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결국은 우리 혈과 육, 그건 어차피 없어질 거예요. 여기에 투자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까? 어리석은 것입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썩지 않을, 우리가 나중에 유업으로 받게 될 썩지 않을 것, 쇠하지 않는 기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절대 도둑이 훔쳐가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영원히 남는 것이에요. 그곳에 우리가 투자하고 그곳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서 51절에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비밀을 알려줄게. 우리는 휴거될 거야. 내가 먼저 죽으면 죽어도 일어나서 휴거될 거고, 죽지 않을 때 주님이 우리 나팔 불러서 부르시면 죽지 않은 상태로 휴거될 거다 라는 것을 52절, 53절에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진정으로 그것을 믿는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짜로 부활하고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시면 변화된 몸으로, 부활된 몸으로 휴거될 거다. 진짜로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너희 믿음의 실제를 행함으로 반응을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이 5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맞죠? 우리가 받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야고보서 2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행함으로 믿음을 확증하라. 성령님께서 살아계시는 분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행함으로 확증하십시오. 58절 고린도 15장 58절에 있는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부활을 믿느냐? 그렇다면 믿는 자답게 그런 삶을 행함으로 반응을, 너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이라. 주님 앞에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죽은 자의,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소망이 없겠죠. 주님께서 기록하셨던 천년왕국도 없겠죠. 휴거도 없을 것이고 천년왕국도 없고 이 땅에 7년 환란 심판도 없을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도 없겠죠. 그런 것이 없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인생을 즐기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첫 번째,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다는 표현을 새 번역에서 보니까 굳게 서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할까요?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짓 가르침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떨까요? 현 시대에 적용해 보면 현 시대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많아요. 또 그런 유혹들이, 세상에 많은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맨날 이게 죄의 유혹들이 수시로 우리 마음을 흔들죠.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리고 나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런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항상. 그랬다 안 그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을 힘을 썼다 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에 항상 힘쓰라. 지금도 힘쓰지만 더욱 힘쓰라.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기 수고가 무엇일까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죠.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내 욕심. 항상 내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주님 생각하며 그날을 소망하면 참 이 나 때문에 괴로워했던 것은 이제 괴로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우리 마음이 수시로 흔들리고 여기 사도 바울 얘기한 것처럼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괴로울 때면 주님 언제 오십니까? 참 그날이 소망이 됩니다. 죄로 인해서 유혹받지 않고 괴롭지 않고 참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날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유혹만 할 뿐 사단은 우리를 죄짓게 못하죠. 유혹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내 생각, 나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욕심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먼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못하고 주님을 따를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경 기록된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견실해야 돼요. 굳게 서서 먼저 안 흔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내 마음에 그냥 기둥으로 딱 박아놓고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그랬을 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수고가, 나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거 내려놓으면 주님께 드리기가 편해요. 내 시간, 내 마음, 내 몸, 내 돈, 내 물질. 내가 쥐고 있으니까 못 내려놓는 거예요. 하지만 그 수고, 나를 내려놓는 수고, 그랬을 때 그것을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영원히 남는 것이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시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빌립보서 어디에서 사도 바울이 썼는지 잘 아시죠? 감옥에서 썼어요. 내일 모레면 이제 죽을 날 받아놓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린다. 사도 바울은 시민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4장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많이 기록해놨습니까? 빌립보는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일 모레 죽을 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 안에는 나는 이미 이 땅에서는 삶은 염두에 없었어요. 나는 이미 하늘의 시민권자,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린다는 헬라어 표현이 어떤 의미로 이 기다린다는 것을 사용하냐면 큰 기대심을 가지고, 큰 기대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죠. 우리 이상적으로는 그것을 바라보고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어서 그게 잘 안 되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큰 기대. 어린아이가 생일 선물을 기다리듯이, 오매불망 자기가 갖고 싶었던 생일 선물을 기다리듯이, 우리 형제님들 새 차를 딱 구입을 했는데 출고 1년 반 뒤 새 차 나올 때 새 차를 기다리는, 공감이 안 되신가요? 우리 형제님 새 차를 많이 안 기다리셨나 보네요. 내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기다리는 큰 기대. 그러면 그 기간이 어떻습니까?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들이 힘듭니까? 아니면 즐겁습니까? 즐겁죠. 네. 즐겁습니다. 우리 청년들,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이 예정되어 있어요. 취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용돈을 받아서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많이 누리고 싶은 게 많이 못 누려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에이 직장도 없네, 이게 취준생이라 하고 막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하면 기분이 나쁩니까? 아니죠. 낙심합니까? 아니죠. 왜요? 나는 갈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누가 뭐라 하기에도 당당하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과 우리 현실이 물론 다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것을 함께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큰 기대와 인내심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려라.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되게 길어서 막 부지런히 왔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단순히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날에서만 누리는 것이 구원이 아니잖아요.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즐겁고 행복하게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모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떤 자들인지 너무나 잘 아시기에 참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참 저희들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까마득하게 소망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것을 어찌 그리 잘 아시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나이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참으로 바라보고 이 땅을 살 때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 참으로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우리를 유혹하는,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수많은 사단의 유혹들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저와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이곳에 오늘 찾아주신 다른 지역교회 많은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